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4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기업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일을 할 때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한 가지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선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고 악한 마음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익숙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어설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사람을 가르쳐 말할 때에 그 사람은 이렇다라고 평가를 하게 되고 그 평가는 내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보고선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구별하셔서 레위인을 통해 제사장을 세웠는데 이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낼 때에 그리고 백성들을 인도해 나갈 때에 자기의 행하는 그 모든 행함에 속에 있는 내용들은 감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옷을 입은 것만으로는 제사장을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자기 스스로는 아는 것이죠. 내가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하나님을 섬기는가, 아니면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사람들이 원하고 뜻하는 바를 나타내서 사람들에게 명성을 얻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직분을 감당할 것인가. 같은 제사장이지만 전혀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쟁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하여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것을 구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중에는 대부분의 제사장이 전쟁이 일어나서 목숨이 위태로워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왕의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의 뜻을 쫓아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자기들도 서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악하다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악한 게 아니라 가중처벌이에요. 왜냐? 알면서 했기 때문에. 변호사가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중처벌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알면서 그것을 범했기 때문에, 거기엔 의도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많은 벌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은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떠나 있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반대로 말하면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축복에 대하여서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15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내 성소에 들어오며 또 내 상에 가까이 나와 내게 수종들어 내가 맡긴 직분을 지키되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에 안뜰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가는 배간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에는 수종드는 옷을 벗어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 옷으로 백성을 거룩하게 할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중에서도 레위 사람 중에서도 사독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은 기쁨을 표현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가? 지키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마음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보면요, 친하고 즐겁고 또 뭔가 좀 풍족할 때는 어떻게 돼요? 막 가까이 갑니다. 그러다가 또 어떻게 됩니까? 조금 기분이 나빠지고 좀 섭섭한 일이 생기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주 멀어져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세월이 흐르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할 정도로 아무 일들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이걸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시고 또 어떠한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가? 한결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결같은 믿음. 내가 잘 됐을 때 기뻐하거나 잘 됐을 때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가 못됐을 때 슬퍼하고 좌절하거나 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온전한 모습으로 또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을 지켰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사독의 자손들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그 자손에게 내가 그들을 가까이 하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쓰임을 받으리라.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리라. 그리고 어디까지 구별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양털로 옷을 입지 말고 이 수종들 때에 이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양털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일할 때에 땀이 나고 힘드니까 하나님이 좀 시원한 베옷 입고서는 성전 안에서는 일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되 베옷을 입으라고 배려해 주실 정도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 그들이 행한 한 가지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 위에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에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고 나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죄악을 담당하게 되지만 직분을 온전히 지킨 사람에게는 그 옷에 양털 옷이냐 가는 베옷이냐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정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면 베옷을 입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세상 가운데 구별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20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들은 또 머리털을 밀지도 말며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도 말고 그 머리털을 깎기만 할 것이며 아무 제사장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이방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이 머리를 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머리를 밀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머리를 길게 기르면 어떻게 오해할 수 있습니까? 저 사람이 나실인인지 아니면은 제사장인지 구별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대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가장 합당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지정해 주셨고 그것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22절 말씀부터 보면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송사하는 일을 재판하되 내 규례대로 재판할 것이며 내 모든 정한 절기에는 내 법도와 규례를 지킬 것이며 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며 시체를 가까이 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못할 것이로되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시집가지 아니한 자매를 위하여는 더럽힐 수 있으며 이런 자는 스스로 정결하게 한 후에 7일을 더 지낼 것이요 성소에서 수종등기를 위하여 안뜰과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속죄제를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구별된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일대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별된 사람들이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되도록이면 모든 것을 조심하고 피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정결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토대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신 지혜를 온전히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킬 때에 그들이 구별되기 시작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28절 말씀부터 보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그들은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먹을지니 이스라엘 중에서 구별하여 드리는 물건을 다 그들에게 돌리며 또 각종 처음 익은 열매와 너희 모든 예물 중에 각종 거제물을 다 제사장에게 돌리고 너희가 또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게 하라. 새나 가축이 저절로 죽은 것이나 찢겨서 죽은 것은 다 제사장이 먹지 말 것이니라. 이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이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구별된 것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일을 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소를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제사의 직분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들은 땅을 분배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 그룹이 그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내가 땅이 없다고 한탄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며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역할을 제사장에게 맡겨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결국 마지막에 순종의 모범이 되게 하시노라.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순종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의 순종은 결국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중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오늘처럼 축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사장의 직분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지켰을 때 누리는 은혜를 가르쳐 주신 다음에 완전한 제사장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을 완전히 지키시고 완전히 은혜 가운데 선포하게 하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완전하게 완성하여 주셔서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디까지 순종하셨는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제사장의 직분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순종하는 모습의 모범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은혜를 누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나타내셨는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부활하셨어요. 살아난 사람들이 많은데 왜 예수님만 부활하셨다고 표현합니까?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잖아요.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자다가 깼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되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사 지금까지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축복을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은혜를 먼저 보여주시는 첫 열매가 되시는 축복의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는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인가? 세상의 왕도 아니요, 세상의 권력자도 아니요, 세상의 재산도 아니요, 오직 부활의 능력,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다시 부활의 몸을 힘입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오늘 제사장의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은 오직 순종에 있음을 믿고 평생의 삶을 순종함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